진짜 신자로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덕목들이 필요하겠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신자로서 살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과 또한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은가, 어떤 덕목들이 좋은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신자로 살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따지면 따져보고 살면 아주 많겠지만요. 바울은 선교사에게 있어 수많은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이 등장하죠. 특히 본문 4절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마게도냐에서 아시아까지 함께 간 사람들이 오늘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일이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얼핏 보기에도 한 4-5 지역이 나오고 그 지역에 속한 한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최소 10명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함께 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동력자를 얻는 기쁨이에요. 동력자. 함께 가는다.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죠. 동행. 그래서 한때 제가 청춘 때, 20대 때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채땡땡 가수의 동행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청년들도 재밌어요. 동행한다. 얼마나 혼자 가면 외롭고 무섭고 할지 몰라도 동행하는 자가 있으면 어때요? 쓸쓸하지 않고 그리고 덜 무섭고 또 지루하지가 않죠. 우리가 기차를 타고 어느 목적지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완행열차를 타고 제가 만약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고향에 갑니다. 그러면 한 4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4시간 반, 5시간. 옛날에 완행열차 비둘기라고 합니다. 비둘기호.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더 빠른 차들이 나왔죠. 통일호, 그 다음에 무궁화호, 새마을호. 요즘에 뭐가 있죠? KTX 이런 차들이 나옵니다. 그 정전 시간이 예전에는 혼자 가려고 하면 이게 엄청 지루해요. 그런데 참 사람이라는 것이 우연하게 옛날에 한번 봤던 사람인데 여기에서 만나는 거죠. 그 수다 떨다가 자기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다 떨면서 가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거기다 돈이 조금 있는 그 1년 선배였는데 돈을 잘 쓰니까 그 식당에 가지고 시켜 먹으면서 앉아갖고 탁 수다 떨면 그게 아주 재미있다고요. 하나만에 3시간 반, 4시간 그냥 가는 거예요. 동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랑 동행하는가가 아주 중요한데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선교사에게서 상당히 외롭고 어려운 투쟁을 했습니다만 이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바울과 함께 간 사람이 동행한 사람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등장을 일일이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그들이 위험을 물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지역 사람들이잖아요. 문화 같은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세계 각지 선교사들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할 때가 있어요. 한국에서 할 때 보면 온 전 세계에서 대표 아프리카 대표 가나에서 오신 누구, 남아프리카 대륙 남미 페루에서 중미에서 온 누구, 남미에서 온 칠레 누구 대표 이런 거 소개하는 것을 TV에서 한 번씩 보는데요. 우리는 생각이 한 명 왔구나 이건데 생각하고 온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1000km 넘는 거리를 비행기나 이렇게 배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거리겠어요. 근데 오면 2명이 오신 데는 잘 없더라고. 멀리서 오고 힘든 지역에서는 대부분 혼자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겹고 힘든 거리겠어요. 비행기로도 막 3일 4일 걸려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힘든 길을 같이 가는, 함께 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동력,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아주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들을 사귈 때 앞으로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이익을 생각하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동행할 수 있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가급적인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 친구들하고 잘 연결될 때가 많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들하고 연결됩니까? 대학 이상 친구예요. 왜냐면 직업이 같아지거든요. 직업이 부류가 비슷하니까 계속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초등학교 친구 직업 만나도 허물없이 야 맨날 그렇지 하면서 반말하고 친하게 지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감대가 잘하지만 금방 헤어졌다고 잘가 이 정도 끝나잖아요. 대학 친구들은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행할 수 있는 오로지 이 선교여행의 동행의 끈은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하나로 동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제쳐두고 동행할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겁니다. 얼핏 보기도 10여 명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밤에 어디 가서 100m도 안 떨어진 거리 가가지고 물건 하나 사오라 해도 혼자 가기 싫어서 잘 안 가지 않습니까? 밤이라는 단점과 혼자라는 단점이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또 다 씻었고 누웠는데 일어나가지고 옷 입고 나가고 사오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물건 가지고 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먼 걸음을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강에 빠질 수도 바다에 빠질 수도 있고 폭풍에 뒤집혀 죽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고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위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하면서 함께 간다는 단어가 여기에 속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그들이 가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동역하지 않고는 그런 심정이 되지 않고는 같은 마음이 되지 않고 우리 어디 하나 뭉쳤지? 이렇게 가지 않고는 가기 쉽지 않아요. 친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구까지 정말 가기 싫다. 제가 그랬다고요? 처음에는 이제 가기 싫다고 해서 제가 고시촌에서 그래 기차 여기까지 내가 데려줄게 갔어요. 그런데 어때요? 정말 혼자 못 가기 싫다. 제가 대구까지 같이 갔습니다. 저 잘했죠? 네,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긍휼의 마음이 생길 때 생기는 여기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 되면 좋잖아요. 또 그래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런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도 그렇게 여러분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과 동행할 그런 사람이 있는가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인생의 동반자, 동력자가 있었던 바울은 행복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물론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도 없었습니다.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 성령에 함께 해주심 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성령에 함께 해주심으로 그는 위로를 받았죠. 그래서 그는 복음에 메인바된 것 이런 표현을 쓰고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외롭지 않았던 한 멋진 남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멋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멋진 한 복음 전파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과 함께 해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 보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더 놓치지 말 게 있는데 뭐냐면 주일 예배의 기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바울이 그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을 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원래 그들은 예배를 언제 드렸냐? 유대인들이나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은 안식일에 드렸습니다. 토요일에 드렸어요. 근데 그 주간의 첫날의 표현은 뭡니까?
이날이 주일이에요. 일요일. 이때 일요일에 이제 떡을 떼려 모이기 시작했고, 어느 시점 정확하진 않지만, 이때도 아마 초대교회인데,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튿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그들이 한 말씀을 더 전하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보통 밤중에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부흥회나 이럴 때 밤에 한번 하지. 밤새도록, 지난번에 어떤 제가 집회를 잘 만나셨는데, 그분은 저녁 8시, 7시 집회 시작하면 새벽 3시, 4시까지 한답니다. 아, 대단하시더라고요. 부산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신데. 그래가지고 특별히 새벽 기도가 있을까봐 4시쯤 맞춰준대요. 그 새벽 기도 없다 그러면 그냥 밤을 새는 거죠. 대단한 열정이에요. 그 열정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피곤해가지고 이 밤샌 적이 제가 평생에 한 50인생 살았는데 한두 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중고등학교 때밖에 기억이 안 나요. 성탄절 때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송구 영신 때 한두 번 생각 같아요. 놀다가 주위 사람 여럿이. 근데 이렇게 내일 가야 되니까 이거 한 말씀에 더 전하고자 밤새도록 말씀을 강론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심정은 뭐냐면 내일 갈 거니까 이제 떠나면 다시 여러분 얼굴 못 볼 수 있잖아요. 응?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못 볼지도 모르니까. 여자분들 한 번씩 몇 년 만에 이렇게 만나면 어때요? 밤새도록 얘기하고 심지어 그것도 못해가지고 손 꼭 잡고 자는 분들 많던데, 친구들 보니까 밤새도록 얘기해도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심정이 그래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얘기를 계속하고 싶고 또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 열정,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언제부턴가는 명확하진 않지만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지금 주일입니다.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눴음을 우리가 오늘 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말씀을 강론할 때 유두거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됩니까? 3천 높이 떨어져서 죽게 되는 사건이 나왔어요.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가지로 제가 추리면, 첫째는 졸다가 죽었다. 믿는 자는 깨어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졸다가 죽었어요. 제자들은 졸다가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이 기스마리아에 기도하는데 잠시 깨어있어라, 깨어서 기도, 시험을 위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졸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시험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이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는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미래는 5천이 어떻게 했습니까? 졸다가 준비를 잘 못해요. 준비를 해야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는 5천은 준비 못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준비 못했다는 건 뭐예요? 게으르다는 뜻이고, 준비 못했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유두가 청년이 떨어져 죽음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태도가 불량해서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태도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자세가.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예배드릴 때 한 번도 다리를 꼬고 예배드린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 기준이에요. 다리가 아픔을 볼 수 있죠. 다리가 아프고.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발을 막 올리는데 옛날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어디 교회에 있는 거 다 뭐라고 생각했냐? 성물이다. 이렇고 거룩한 물건인데 하나님께 그려진 건데 막 함부로 하고 이렇게 장난을 엄청 혼났어요. 옛날에 우리 주일학 선생님하고 부장 선생님, 목사님한테도. 다른 건 안 혼내시는데 그런 건 막 이렇게 잘못 만진다든가 엄청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배드리는 태도가 지금
어땠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세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지금 우리 교회 저 창문이 있잖아요. 저게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그랬으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이 자리가 많은 곳으로 있을 데가 없어서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죠? 그런 표현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좀 아마 키가 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걸터 앉았나 봅니다. 그런데 창문인데 창에 걸터 앉았는데 아무 창문이 없는 거죠. 옛날 집이니까 그냥 뭐 발 같은 거 쳐놨을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 졸다 보니까 왜 졸았느냐 원인이 또 써놨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네. 진짜 오래 한 2시간 끝날 줄 알았는데 4시간 한 거야. 그렇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딴 사람들은 안 졸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다른 사람도 졸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떨어지기를 이렇게 보니 어땠더라? 죽었는지라 9절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걸터 앉아 있는 건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로 좋지 못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자세도 마음에서 나와요. 사실은 마음에서. 어떤 자세요? 제일 좀 방관자적인 자세 할 때 어떻게 지해요? 우리가 저를 보세요. 자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그래도 더 마음에 안 들어. 뒤로 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딱 꼬아줘요. 이렇게. 근데 이 앞에서 보면요. 우리 교회는 아직 뭐 규모가 작지만은 좀 넓은 데서 다 보이거든요. 아, 저 사람은 지금 나를 무슨 말하는가 보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다 느껴져요. 태도가 불량하면 죽을 수 있어요. 성경에 지금 나오잖아요. 이는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나빴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는 보통 예배에 참여란 말은 참석하는 걸 뜻하는데 참석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린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에서 이 사람은 나고자예요. 그래서 방관자적 입장으로 이 사람 예배드린 거죠. 물론 이제 길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즐기는 자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또 좋아하는 연예인이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걸터 앉아 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있을까요? 눈은 초롱초롱하고 귀는 쫑긋해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와서 그 사람 쳐다본다고 요렇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 태도가 극히 좋지는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는 말씀에 또한 목회자나 말씀 선포자에게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 길어졌다는 말씀이 길어졌다는 뜻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시하고 시큰둥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졸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는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졸음 마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죠. 심지어 죽으면도 이렇게 했잖아요.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하시면 콩고물도 떨어진다는 말이 사실이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배 말씀의 자리에 있다 그랬으니 사람들이 이 소문이 어떻게 될까? 죽었다. 예배졌다. 말씀 때문에 죽었다. 안 좋긴 하겠죠. 지금 보험전도하는 거 갔는데 말씀 많이 하다가 말씀 듣다가 죽었다. 순교했다 이런 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졸다가 떨어지고 순교했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표현을 보세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엘리야가 또 엘리사가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고 할 때 앉는 장면이에요. 그 위에 엎드려 표현이면 우리가 사람이 누워있잖아요. 좀 누워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위에 떨어졌으니까 피가 좀 날 수도 있거든요. 그 위에 그냥 엎쳐가지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뭘 봤죠? 바울의 몸에서 앞치마도 가져가고 이렇게 나았다고 난 표현을 들었죠? 지금 그런데 직접 안아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바울을 통해서 이 청년에게 전달이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하고 어떻게 되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사랑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살아난 거예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할 때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통하여 몇 가지를 교훈을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배와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대충 듣기 시작하면 졸음이 오고요. 졸음이 오면 결국은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온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졸면 사실은 군대 초병에게는 이런 말이 써놨어요. 뒤에 이 초소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총 들고 있었거든요. 뒤에 뭐라고 써놨냐면 졸면 죽는다 썼어요. 정말로. 진짜로요. 왜냐면 초병이 들어서 총대 바로 떼고 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처음 보니까 끔찍해. 졸면 죽는다. 그 처음에 제가 농담 약간 섞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첩이 들어온다든가 저쪽 적군이 들어와서 졸면 내가 졸고 있으니까 와서 이제 죽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졸고 있었는데 이제 고참이나 순찰자가 와서 딱 걸리면 사투리 섞어야 재밌습니다. 뒤지게 맞습니다. 그래서 졸면 죽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놓고 거기 무섭다. 그런 뜻이 조심해라. 너 졸면 죽는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런 표현인 거예요. 저는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리또리하게 이제 근무를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혼자 서면 못 써요. 그래서 두 명씩 항상 같이 써요. 그래도 졸면 죽는다. 똑같아요. 예배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예배에서 지는 사람이 어디 인생에서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긴다.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육적인 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유도고라는 청년의 소생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부활할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또 부활을 잊어버릴 시점 되면 주님이 성경에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들. 구약에도 그렇고요. 신약에도 그렇고. 소생을 하는 자. 유도가 청년이 죽었죠. 죽으면 끝이죠. 살아나는 거죠. 며칠 전에 뉴스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이제 숨졌다고 생각해가지고 장면도 다 치우고 이제 그랬는데 살아난 거예요. 또 노인께서 사람들이 도로 기절 촉구했죠. 죽었다고 장면까지 다 치우고 그러려고 이제 손잡고 있는데 살아났으니까. 이제 이때 장례 치른다는 의미가 뭐죠? 이렇게 요즘 생각하면 이제 화장도 있고 땅에 묻는 거 있는데 땅 묻기 직전에 이제 무슨 하는 의식들이 있어요. 뭐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 다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부활할 것을 주님은 이 유두고 청년을 통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주님은 살릴 수 있는 본능이 있음을 이 바울이란 한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하는 자는 절대 졸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어쨌어요? 밤새도록 지금 강론했어요. 강론이 뭔가요?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뭐예요? 그 청년 살려놓고도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끝났잖아요. 밤새도록. 말하는 자는 졸지 않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 옆에 누가 있어가지고 말을 시켜야 돼요. 말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말하고 듣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말해야 돼. 운전하는 사람이 안 그러면 죽거든. 바울은 밤새도록 강론하고 이야기하는 말하는 자는 절대 졸지 않는다. 결국 절대 죽지 않는다. 즉 움직이는 자는 산다. 열정 있는 자는 깨어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열정 있는 자는 깨어있다. 열정 있는 자는 영혼이 깨어있다. 영혼이 맑다는 것이죠. 열정 있는 자 곁에 동력하는 자, 동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고 싶어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정만 있다면, 패션이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가고자 하는 동력자들이, 동지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 잘 보시면 정치가들도
동지들이 많은 사람이 결국 세력을 얻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동지들이 없으면 어때요? 옛날에는 친구들이라고 그러죠. 친구들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고 아무리 잘생기고 좋은 대학 나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자는 절대 졸지 않는다. 이것을 통하여 열정을 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 그 열정이 있는 자는 밤새도록 이야기했지만 그는 피곤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복음에 붙잡힌 된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오늘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예배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 전에 와서 내가 한 말씀에도 부의지 않겠다. 사모하는 열정에게 주여 오늘도 한 말씀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영혼에게 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혜, 총명 많이 주십시오. 사실은 그것은 주가 되면 안 돼요. 사실은. 다른 것을 다 구할 때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것 때문에 그거 덤을 더 구하면 주를 놓치는 거예요. 주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받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진짜 신자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뭐였습니까? 말씀 앞에 있는 태도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되고 나에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들, 동력자들, 동행할 자가 얼마나 있는가 또 그런 자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주께서 많이 허락해 주실 것을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